오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통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네,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형통하다는 말은 하느님마다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있고, 육신도 건강하고 또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또 마음엔 평안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참 그 사람은 형통하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형통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가, 이걸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에 보면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29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지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 신명기 그냥 합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절부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여러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을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2년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형통해서 잘 됐어. 어떻게 잘 됐냐? 그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형통자이다. 그 스갈의 말을 듣고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더니 모든 게 다 형통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오. 목사가 하는 것은 기도할 동안은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사는 날 동안에 잘 되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을 하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 왕 우시야 왕한테 너 기도야.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해서 하나님 기도할 동안은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나요? 우시야가 그 우시야를 지도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를 지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은 제 고집, 제 교만 때문에 문둥병이 들고 말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생, 멘토가 있어서 너 기도 생활이야. 담임 목사가 멘토가 돼서 당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왜 이렇게 구차하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도 생활하야 범사가 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먼 것도 아니고 지금은 차를 타고도 금방 올 수 있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2km를 걸어 다녔는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죠. 지금은 뭐 우산도 좋고 또 자동차도 좋고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그 어디요 서울의 명성교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명성교회는 사람이 몇만 명 되는데 장성급 즉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별자리, 박사들 이런 사람은 5천 명이나 된대요.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섬김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해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 잘 되는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단에 같이 나오는데 그 딸이 둘인데 그 두 딸이 이 교회 생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지만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다 말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한 5분씩 10분씩 하고 간 게 두 딸이 그러더니 뭐 장학생으로 뭐 카리스트인가 가고 또 포항에 있는 무슨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도 가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도록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교회에서 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교육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그 7장 14절에 이런 말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했지요.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잘 되어 좋다. 이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이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해야지요. 그 입술로만 감사합니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게 감사하는 생활이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려서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옛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농촌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양이나 치고 또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그런지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요. 그 다음에 그 농촌은 뭘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만 배웠는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왕이 돼서 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참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집을 졌어요. 얼마나 뻔하게 잘 졌나 몰라. 그래서 지고 사는데 가만히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천막으로 져요. 그 장막이라고 해서 천막에서 하나님의 그 성구 같은 게 있고 천막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천막에서 있구나. 하루는 그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전이 저 천막으로 있네요. 제가 성전을 져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거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져준다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선지자 나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져준다고 하더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져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렇게 했죠. 야 그는 나를 내가 거할 성전을 지키는 좀 모질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뭘 했어? 아주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그 사람의 성전을 지키는 안 됐다. 그 아들에게 복을 줘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아. 다윗이 나에게 성전을 져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축복해 주겠다. 그 후는 대대로 왕이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자가 나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대대로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면은 지가 잘 된 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러고 지가 잘 된 줄 감사를 모르고 살아.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그걸 알면은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마치 살게 된 건 부모가 나에게 나를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나를 가르쳐 준 덕분이다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축복을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요.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감사치 아니야. 하나님은 감사치 아니하는 자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 곤고하다는 말은 뭐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인생이 이제 다 늙어서 끝났어. 병들어서 끝났어.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는 부도가 나서 끝났어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늙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요?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 했죠. 사실 내가 이 땅에서는 곤고한 자가 되었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 같은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몸이 병들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눌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음으로 곤고함이란 큰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게 곤고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욥기에 보면 욥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동방에서 의인이요 큰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은 무너지고 불을 타고 자녀들도 죽어버렸죠. 하루아침에 10꽃 같은 아들, 딸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마누아는 뭐라고 했냐? 마누아는 하나님도 없어. 그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욕이나 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마누아마저 욕을 참 욕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있다가 가져갔어. 건강도 있다 뺏어갔어. 여러 명예도 뺏어갔어.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결국은 욥을 회복시켰죠. 전에가 100이었다면 200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성질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을 가져야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개는 불평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길로 가는 길은 괜찮아 좋아요. 길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리 가려고 했더니 그 땅 임자가 누구냐면 에서요. 형제간이었어요. 옛날.
근데 그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막 군대를 와서 그걸 못 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 이기고 그리 통과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들은 너희 형제여. 싸우지 말어. 하나님이 형제간에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이 형제간에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할까요? 그 옛날에 야곱과 에서인데 그때 처음에는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 후손들도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길이 어렵더라 돌아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길을 탄탄대로를 가면 이제 이 산길을 가고 바위길을 가면 얼마나 불평이 많아. 그러니까 불평 이 가까운 길을 두고 가서 탁 때려 치우고 이기면 되는데 별 불평 불만을 다 하지요. 불평 불만을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 불만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불평 불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 불만하는 자를 이놈들 조금 참고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며칠만 더 돌아가면 되는 걸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을 해서 그들 막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4,000명인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들게 했죠. 그래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건데 가정에서도 그래요. 두뇌가 이제 서로 불평하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 가정은 결국 너하고 나하고 안 살아. 딱 이렇게 이혼 그렇게 도장을 찍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 또 형제간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게 무슨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그래서 형제간에 갈라서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명절 때도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 또 가정도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건 불평불만한 마귀는 언제 제일 좋아요. 야, 이 집에 경사났네. 마귀가 경사났네 하는 게 싸우고 그럴 때는 경사났네. 이 집에 쪼개지게 됐네.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곤고한 날이 어떤 삶의 자살을 할까요?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반성하라, 찾으라, 결심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고함이 찾아왔던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주님을 찾으라 그런 뜻이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하습니까?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이런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데 성경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한 사람이었는데도 외국에 침략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지만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조상 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우상성이면 나라가 약해져요. 우상성이면 나라가 약해진다. 다 같이 우상성기면 나라가 약해진다.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성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 조금이라도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저기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딱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기 저렇게 욕을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거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너희들 성으로 화살 한 방울도 쏘지 못하고 다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이 성경에는 송장이 되게 했다. 그래서 송장 다 한 칼에 죽여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2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들은 화살 하나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해? 사는 사람 몇 사람 있겠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왕은 쳐들어왔던 그 적군은 가서 또 누구한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런지 몸에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젠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죽게 생겼으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 모아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시오. 딱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유, 살려줄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드러누워서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드러누워서 벽에다 대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쏟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쫓아 살려고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애쓴 걸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눈물을 쏟았어요.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으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라 유언을 하라. 그렇게 한 그 선지자가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서 저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뒤로 돌아가서 그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정말 이제 몸에 병을 얻고 이제는 살을 키울 기력이 없다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곤고한 날이 왔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병원에 전도를 갑니다. 가서 1시간 남짓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보건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워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어떤 목사도 있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할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해주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교회 집사님이신가요? 장로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묻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들이 교회 집사다. 그러면 사람이 집사도 병 걸릴 수 있고 또 장로도 병 걸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병석의 자리에 눕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건성으로 예수 믿지 말고 더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남은 생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라. 주님은 이렇게 병석에서 네가 너무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너와 같이 이렇게 너를 만나는 시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를 눕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과 사귐을 더 깊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해라. 그런 권면과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곤고함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럴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만 믿고 겸손하게 살라고 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라고 주시는 걸 알고 이렇게 형통한 날에서 교만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곤고한 날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망한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 그런 날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도 주님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